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욕은 치명적인 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정욕이 가지고 올 치명적인 결과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정욕을 그다지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욕을 죄라고 하면,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조선시대도 아니고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2015년 2월 26일 우리의 도덕관념을 모조리 흔들어버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었습니다. 간통죄라는 것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했다라는 이유로 이 간통죄가 죄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1963년에 형법 제정이 된 이후에 62년 만에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간통, 불륜, 외도가 법적으로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행스러운가요? 요즘 광고들은 또 어떻습니까? 향수, 화장품, 청바지, 자동차, 심지어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가전제품과 아파트 광고에 이르기까지도 이 성적인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들이 빠진 광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이 사회가 만든 미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또 누군가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몸을 가지기 위해서 몸매 만들기와 성형수술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가적으로 그 비용만 해도 수조 원에 이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TV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에서는 전혀 걸러지지 않은 음란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 손 안에 들어온 이 스마트한 세상이 정욕의 문화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정욕의 죄를 부추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정욕이 너무나 대중적인 죄가 되어서 아마 더 이상은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이 그다지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정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공동체인 우리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정욕이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음란함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이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정욕에 물들러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욕을 보통은요, 이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성적인 욕망이라고 정의합니다. 왜곡되고 지나친 성적 욕망이라는 겁니다. 상대를 원하지만 단지 자신의 쾌락만을 목적으로 상대를 이용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본래 이 사치, 방종, 넘침,
탕진이라는 라틴어 룩스리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의 육체와 감정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성적인 욕망, 이것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는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정욕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마음으로 그 여자에 대해 간음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자를 바라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자를 바라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욕과 정욕은 다른 개념이에요.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욕구를 인간에게만 선물로 주셨어요.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이 여자를 보는데 정욕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여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누리기 위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이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런 눈빛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적인 욕구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을 채우거나 자극하려는 그 마음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정욕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말처럼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언제라도 이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날아가는 새를 잡아서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 이것이 정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은요, 이런 정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언제 정욕이 나타나며 이 정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비록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팔려서 보디발의 종이 되긴 했지만 보디발이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아주 잘 나가는 종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이 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종된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어느 날 성적인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이 여인의 정욕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한국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첫 번째 박보검, 2위 공유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이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 요셉이 아마 이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합니다. 이 표현은, 눈짓을 했다라는 표현은 그냥 쳐다보기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눈을 크게 뜨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로지 요셉의 몸과 외모에만 집중하면서 느끼한 눈빛으로 계속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몸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몸과 외모만을 계속 그를 바라보면서 집중하며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여자는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성적인 욕망, 정욕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하자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정욕에 빠져버린 여인은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정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정욕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있든 없든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요셉을 붙잡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욕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떨치기가 힘든 너무나 강한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나도 통제할 수 없는 육체의 욕망이 정욕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욕이 가진 이런 강한 집착 때문에 어떤 죄보다도 정욕의 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하 13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이복 누이 다말을 연모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성경을 보시면요, 이 암논이 병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급기야는 아버지 다윗 왕에게 병든 채까지 하면서 자신이 병이 들었으니 다말이 와서 좀 병수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허락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걱정해서 병수발 온 이 다말을요, 강압적으로 욕보이게 됩니다. 욕보인 다음에는 그녀를 다시 자기 집에서 버려버립니다. 내쫓아 버립니다. 이것이 정욕입니다. 얼마나 집착이 강한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가 어떨지를 뻔히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한번 보십시오. 이 정욕이 얼마나 제어하기가 힘든지 많은 현대인들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성중독과 음란물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거기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정욕은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할 때마다 요셉은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급기야는 여인의 손에 붙잡힌 자기 옷을 그냥 버려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요셉이 도망가자 여인이 어떻게 바뀌어 버립니까? 그 여인이 돌변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요셉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희롱했다라고 하면서 모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여기에 두 번째 정욕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요셉과 동침하자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이 여인은요, 요셉의 빼어난 용모와 육체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옥에 가두고 요셉을 버렸던 것이죠. 요셉의 인격이나 삶, 그의 내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대상으로 요셉의 몸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상대방을 알고 싶지도 않고 상대방에 대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내 욕구를 충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욕은요, 한 사람의 고유한 인격을 비인간화시키는, 비인격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인격적인 대상인 너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그것으로 대하는 것,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 대하는 것, 하나의 상품으로 대하는 것이 정욕이라는 겁니다. 인격과 육체를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것이 정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는 이 포르노 산업과 문화가 횡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욕은 나태와도 긴밀히 관련이 있는데요, 이 나태해질 때 정욕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무엇이 바빴겠습니까? 종들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요, 특별히 할 일도 없어요. 그저 한가하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남아 도는 것이 시간이니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요셉에게 꽂히게 되고 또 요셉을 바라보게 되고 계속해서 보게 되자 요셉과 이 동침하고 싶은 그 정욕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태해질 때 정욕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우리는 정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왕으로서 출전하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온 부하들을, 온 이스라엘 군대를요, 그 전쟁터에 보냈지만 다윗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은 꼭 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궁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다 이제 군대를 보내고 할 일이 없으니까요, 침대에 계속 누워 있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야 그는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저녁 때가 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다 싸우고 있는데, 신하들은 생명을 걸고 있는데 그는 느긋하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바라보게 되고 정욕에 빠진 것입니다. 나태에 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 왕마저도 정욕의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떨치기가 힘든 강한 육체의 욕망입니다.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고 비인격화시키고 나태와 긴밀히 연관되어져 있는 치명적인 죄가 바로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요, 이 정욕이 주는 잠시 죄악의 낙 때문에 감수해야 될 정욕의 결과가 분명하고 이 정욕의 결과가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보시면 정욕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육체의 정욕에 빠지면 잠시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떡 한 조각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을 품에 품으면 옷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숯불을 밟으면요, 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정욕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의 화상을 입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화상 자국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치명적인 어떤 그 결과를 주는 것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 다만을 범한 암논을 보십시오. 그는 다만을 범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 형제들과 원수가 됩니다. 이것이 결국 다윗 왕국 분열의 씨가 되었고 자신도 복수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 이 암논도 살해당하게 됩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이 사건의 결과로 왕자들 간에 끊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요. 막 서로 죽이는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후궁들이 백주에 다른 이와 동침하는 참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은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지만 이 죄로 인하여서 다윗 왕국이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비참한 정욕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속여 빼앗던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욕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욕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욕의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정욕과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요구하자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예 귀를 막고 유혹을 받을 만한 모든 환경을 피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의 특징이 여러분 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이제는 말로 되지 않으니까요,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버려두고 나간 게 아니에요.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요셉이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쫓기는 병사처럼 여인으로부터 급박하고 필사적으로 그것을 도망쳐 나왔다라는 거예요. 욥기 3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정욕이 일어나기 전에 젊은 여인을 아예 눈으로 보지도 않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이죠. 잠언에서는요, 남의 아내를 만지는 것조차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욕을 피하는 길입니다. 정욕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정욕의 유혹을 받을 만한 어떤 여건과 어떤 환경도 우리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남자로, 여자라고 그게 아니에요. 직분자라고, 목사라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정욕의 유혹을 받을 만한 여건과 환경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죄 짓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은 경제적인 손해를 보시더라도 2차, 3차 여러분 가지 마시고 그때 바로 교회로 오셔야 돼요. 우리의 의지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도요, 옷을 버려두고 필사적으로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어요. 누구도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정욕이 불일 듯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특별히 대상이 여성이면요, 나이를 불문하고 언제나 아내와 함께 합니다. 제가 저를 못 믿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제가 못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실 때, 제 차를 타실 때 여러분들 앞자리 타지 마시고 여러분 가급적이면 뒷자리를 타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정욕에 사로잡힐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욕이 부릴 때 일어날 그 환경을 만들면 요셉도 넘어질 수 있고 다윗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해야 정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여러분,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요셉이 혼자 애굽으로 팔려와서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가족에게 버림받았죠. 연고도 없죠. 혼자 거기에 끌려왔죠. 친척도 아무도 없습니다. 외롭고 힘든 요소를 다 갖추었어요. 얼마든지 성적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는요,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진 그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정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동침하자는 여인의 유혹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단 둘만 있을 때조차도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정욕의 죄를 짓기에 최상의 환경은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집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에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요,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정욕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할 때 우리는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청년만 정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중년, 장년, 노년 다 정욕이 있어요. 성경은 이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은 정욕을 피하고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있지 않고 주와 함께하는 자들,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들과 친밀한 삶을 나눌 때, 그들과 함께 교제의 장을 살아갈 때 정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키우고 사랑을 나누고 화평을 맛보며 우리는 정욕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교제할 때 우리는 정욕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욕의 재가 일어날 때 저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혼자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의 마음이 일어날 때 24시간 제가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서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정욕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욕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파멸시킬 수 있는 너무나 치명적인 죄입니다. 비록 오늘날 정욕의 문화가 너무나 대중적이어서 더 이상 정욕을 심각하지 않게 여긴다 하더라도 교회만큼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 공동체만큼은, 한양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욕을 죄라고, 치명적인 죄라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정욕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